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6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6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6절 후반절부터, 여기 앞에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6절 후반절부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가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다시요.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서도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봉독해 들은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6절로 13절 6절 후반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분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스라엘이 그랬다더라, 여호수아가 그랬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실제 삶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말씀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의 땅을, 보름달, 초생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달의 땅을 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달에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이미 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달의 땅을 파는 사람은 미국의 데니스 호프라는 사람인데 그는 달을 포함해 태양계의 모든 행성, 유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유엔 우주 전체 조약에는 어떤 정부나 기관도 우주를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우주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이 법원은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그의 달 소유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호프는 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달 대서관을 개설하고 이곳에서는 달의 땅 1에이커 약 1200평을 19.9달러에 판매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어떻든 여간에 이 1200평을 19.9달러에 판매하는데 세금 1.51달러, 이 서류 비용 등을 포함해도 약 5만 원이면 축구장만한 달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달의 땅을 사면 양도 증명서와 땅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를 발급받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영화배우 톰 크루즈, 톰 행크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 아주 유명 인사들이 달 부동산을 구입을 했으며 달 부동산을 구입한 한국인도 1만 명이나 된답니다. 깜짝 놀랐죠. 예. 호프는 달 거래로 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예, 이와 비슷한 예로 스타리안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별을 분양하는 별 복독방 사이트로서 별을 팔고 사는 사업을 하는데 별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별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존재하는 별에 원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별 자리와 별 밝기에 따라 4만 6천 원부터 100만 원까지 등급을 나눠 판매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한 100만 원짜리 하나, 별 하나 사둘 이런 여유가 없으십니까? 예,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각 지파에 따라 분배하도록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저 남극의 땅을 나눠서 이렇게 파는데 팔아라고 한다든가요. 남극의 땅을 분할해서 이렇게 분양하라라든가 지금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달의 땅을 분양하거나 하늘의 별을 분양하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에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6절 후반절부터 7절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한 것이 13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저기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하여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혹은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몇 년 혹은 수십 년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았고요. 영혼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이제 선두로 이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치렀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지도를 그려보면 약 반 이상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배권은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확보했지만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저기에서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있고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이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졌으며 늙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인가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1절부터 6절 전반절까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여기 6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들을 쫓아낼 테니까
우선적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분배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하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분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분배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기업으로 분할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것은 요단강 서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은 9지파 반에게,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2지파와 반지파, 즉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2분의 1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그 땅을 분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서쪽의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데는 2지파와 반지파는 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7절에 이 말씀에서요, 나누다라는 이 말씀은 분배하다, 매끄럽게 하다라는 뜻으로요, 이 제비뽑기를 위해서 매끄러운 돌이 사용되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요, 여호수아가 친한 지파에게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불러놓고 그 족장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차지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에게 어떤 땅이 할당됐으면, 근데 유다지파는 그 유다지파의 이제 어른들, 종족들이 쭉 있는데 그 종족들을 모아놓고 또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또 이렇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종족의 이제 유다지파의 종족, 그 종족이 또 이제 어떤 땅을 분할받았다면, 제비뽑기를 해서 분할받았다면요, 이제 그 종족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족 수로, 그러니까 가정들 수로 또 모아놓고 또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제비뽑기를 해서요, 각 가정에 돌아갈 때까지 제비뽑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 나누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누다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제비뽑기는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의 가장 겉에 바깥에 있는 이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지금 에봇이라고 그림이 나오죠. 이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에봇은 마치 앞면만 있는 긴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사각형 판결 흉패가 있는데요, 이 판결 흉패의 것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이런 지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시몬과 레이라든가 뭐 루벤이라든가 또 단이라든가 이런 지파는 좀
이스라엘 지파가 이 공동체로 연합을 하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파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보석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판결 흉패의 것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그 속은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머니가 되어 있는데 그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와 같은 이 두 개의 보석이 아주 매끈매끈한 보석. 그러니까 그것을 만져서는 어떤 것이 두림이고 어떤 것이 둠빔인지 이것을 알 수 없도록요. 아주 매끈매끈한 똑같은 보석을 두 개를 구석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마치 이 보석은요, 마치 주사위와 같이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흰색과 검은색의 매끈매끈한 두 개의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두 개의 보석 중에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로 나는 이번에 우림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둠빔을 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똑같은 보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보석이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이제 까맣고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색깔이 달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얗고 까맣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의 보석을 이렇게 꺼냈는데 하얀 보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케이 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까만 보석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할 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 이제 다윗의 모든 가족들과 다윗의 본거지를 침략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을 때 이 다윗은 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고 이렇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대로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냐 노냐 이것을 이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누다라는 이 말씀은요, 나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착오가 없으십니다. 예, 심지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도 착오가 없으신 하나님, 조금 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절로 12절 전반부까지에는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누구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땅에 대해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서쪽의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단 동편의 땅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3장 마지막까지 아주 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여기 8절부터 12절 전반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을 전체적인 이제 땅의 모습과 지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차례대로 여기 13장에 아주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지파와 갓 족속은 이 모든 이 요단 서쪽,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지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선적으로는요, 므낫세 반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땅이 너무나 광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 두 지파만이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광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한다면요, 그 땅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더해져서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라면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런 말이에요. 반은 동쪽에서 얻고 반은 서쪽에서 얻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이제 받아서 두 지파와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침략하여 빼앗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약 38년 정도를 보내고요. 무려 광야 생활이 4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요단 동쪽으로, 그러니까 사해가 있죠. 이스라엘 지도부면 사해가 있죠. 그 사해 동쪽으로 이제 북상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될 땅이 에돔이었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죠. 그러니까 에돔, 곧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에돔과 우리 이스라엘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통과하자.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더라도 뭐 어디 논밭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길로만 우리가 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먹어도 물값을 낼 것이고, 만약에 곡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이렇게 사 먹을 테니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 땅을 좀 통과하자, 이렇게 했으나 에돔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에돔 사람과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큰 나라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제 그 페트라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우회해가지고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된 민족이 시온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침략하게 된, 이제 그들과 싸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에돔을 우회하여 북상을 할 때,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예,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제의를 했으나 이제 이 시온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는요, 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막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가피하게 시온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온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아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 바산이라는 나라도 그 당시에 대단히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얕잡아 보고 그냥 쳐버리자 이런 식으로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온을 이기게 하셨고 바산도 이기게 하셨는데, 먼저 이 시온과의 전쟁이요,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불가피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막는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싸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의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요, 이제 북상을 하는데, 북쪽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자, 그 말씀 여기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뿐만 아니라 바산도 동일하게요,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았어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옥의 나라인 바산 왕국을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것도 어쩔 수 없이 아주 불가피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즉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먼저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막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가피하게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요청한 때가 신명기 1장 4절에 보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지파, 그러니까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을 우리가 쳤을 때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무엇이 좋냐? 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은 이와 같은 땅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를 이제 공격을 할 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요,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욕심이 나겠죠. 와, 이런 땅이라면 정말 가축을 치기가 좋겠다. 그래서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아주 적절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작은 강줄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것을 볼 때요, 이 초원이 잘 형성된 이와 같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 가축이 많은 이와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이 볼 때 그 땅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가 있겠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우리가 가축을 치는데 대단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재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그 땅에 가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그 땅의 백성들은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 정도로 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말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로하셨죠. 하나님께서 경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쳐들어갑시다. 그래서 쳐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두 사람만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38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올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38년 동안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요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는 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두 지파는 모세에게,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제 모세 앞에 약속한 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그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쟁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약속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곧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이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그림이 요단강 동쪽에 이제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이와 같은 땅인데요. 이 제일 밑에 루벤, 그 다음에 중간에 갓, 그리고 제일 위가 므낫세 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루벤 지파가 있었던 데가요, 시온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바산 곧 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대한 나라들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과 바산왕 옥의 온 나라로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분배받을 기업을 언급한 것은 이제 모세가 확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가 이제 변경이 됐고요. 지도자가 변경이 됐고 이제 여호수아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분배받을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을 여호수아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기업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후반절부터 12절 후반절부터 13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문제가 이게 나타납니다. 곧 높아심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요구대로 목초지가 풍성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문에 언급된 것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것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상고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 12절 후반절부터 13절 말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아냈어도 이 모세 시대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과 바산왕 옥의 온 나라를 쳐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할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듯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13절에 이렇게 문제가 그 땅에도 참복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술과 마갓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 이 11절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요단강의 북동쪽, 요단강 제일 상류 그 북동쪽에 헤르몬 산의 동남쪽에 므낫세의 아들 야엘에게 할당된 땅의 일부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야엘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엘이라 불러오느니라 라고 신명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므낫세의 아들 야엘은 이 그술과 마갓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여기 보면요, 그술과 마갓의 경계까지는 점령을 했으나 그술과 마갓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배를 받고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땅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이제 쫓아내지 못한 이제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경계까지는 쫓아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술과 마갓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술은 오늘날 골란 공원인 헤르몬산 남쪽의 에돔강 나루터 근처에 살던 부족 국가이며 마갓 혹은 뭐 마가라도 나오고요. 또 아람 마가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구슬 족속과 헤르몬산 사이의 지역에 거주하던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제 본문을 보면요.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쫓아낼 힘과 기회가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이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정황을 참작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언제든지 쫓아내거나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높아심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구슬 족속과 마갓 족속은 아주 작은 부족이에요. 아주 작은 부족. 그러니까 뭐 그것들 놔둬봐야 뭐 무슨 힘쓰겠어? 뭐 이렇게 생각한 높아심이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멸망시키는 것보다 기본 족속처럼 그들 스스로 복종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데다가 노역을 시키고 뭐 사역을 시키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민족들은요 생명력이 대단했습니다. 이 작은 민족들은 쉽사리 이스라엘 순정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구슬왕 달메의 딸 마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이 암몬이 다윗과 전쟁할 때 마가 왕은 그의 군사 1000명을 암몬의 용병으로 보내 이스라엘과 싸우게 했는데 물론 그것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까지도 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때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구슬과 마갓은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쉽게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 것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가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도 조심이라는 표가 있죠. 대체적으로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고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변합니다. 화재 예방에 있어서 높아심은 정말로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불씨를 잡아야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이들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과 작은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을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죄의 습관은 때로 보일 듯 말 듯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포도원에 지금 꽃이 활짝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다니면서요, 순을 전부 다 잘라버린다든가, 꽃을 전부 다 쪼아버린다든가. 그러면 포도가 열겠어요? 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왜냐하면은 지금 포도원에 꽃이 한참 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부터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자신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